자, 여러분 성탄절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성탄 트리가 있겠고, 또한 우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루돌프 사슴코, 뭐 흰눈. 이 흰눈은 왜 이렇게 성탄절에 고착된 이미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예전에 교회 가면 이렇게 과자를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도 여러분 혜태 선물 그 과자 세트 아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받으면 이제 한 번에 다 먹지 않죠. 이게 곶감 빼먹듯이 하나 하나 이게 아끼고 또 아껴서 먹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제 제 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아빠를 위해서 성탄절 선물을 무엇을 준비했느냐? 예, 아빠 제가 선물 아닌가요? 제 자체가 선물이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자체가 선물일 수 있어요. 어느 시인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 얼굴 하나 만나기 위해서 온 거라고 하는데요. 이 얼굴을 딱 보면 우리의 삶의 깊이가 삶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얼굴들, 또 언제나 보아도 넉넉하고 또 그 얼굴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덧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끄달리지 않고 이끌리지 않고 든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얼굴들을 만나게 되죠. 세상에 굉장히 잘생긴 사람들, 예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의 신비, 우주의 깊이를 담고 있는 얼굴은 그리 많지는 않죠. 자, 그리 넉넉하지 못한 그 인생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비로운 이 얼굴들을 분명히 만난 사람들인데요. 왜냐하면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롯이 드러내는 그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분 안에 모든 것이 통치되며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2018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나시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 우리가 성탄절로 받았던 그런 과자 선물 세트처럼 오늘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설레고 희망이 되기에 오늘 그분과 함께 그 온 인류와 그 받은 선물을 누리며 나누는 그런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근데 이제 대개가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 성탄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가족 간의 이 생일 때 딱 보게 되면 케이크를 하나 딱 꽂아놓고요, 뭐 이런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물론 여러분 이게 악이 없는 그런 뭐 노래이겠죠, 장난이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꽤 괜찮은 가사예요. 생일인데 그저 축하하는 것, 생일 축하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나는 이 땅에 왜 왔지 하는 그 목적과 사명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는 분명하게 성경에 이야기하죠.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우리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선물로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뜻, 나를 보내시니 뜻,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뜻을 다 공감, 동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심은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과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오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찌든 인생들 그 사리 속에 마치 압제당하고 신음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딱 다가가서 그 시든 꽃을 살려내는 것처럼 그들을 살려냈죠. 우리는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나시고 오신 그분을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저 우리 곁에 있으니까 좋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흥겹고 즐겁고 또 좋아하는 이 말로 축하하며 좋아하는, 기뻐하는 게 바로 성탄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흥겨운 말로 서로에게 축하하고 또 나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하지 않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이 성탄절은 그냥 진정함이 아니라 유사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선물을 나누고 기뻐하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이 온 상점을 가득 메운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그 성탄절은 그저 우리의 기쁨을 가지는 유사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임마누엘 한 단어 속에 딱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탄절,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늘의 부여와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들 편에 딱 뽕에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그저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어느 수도원 아침에 이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이 때마침 이제 화요일이었는데요. 이 수도사들이 원장님,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니까요, 좀 뜻깊게 아주 좀 즐겁게 성탄을 축하하게 해주세요. 졸랐습니다. 근데 이 수도 원장은요, 시큰둥하는 거예요. 오늘이 화요일이라고? 그냥 나는 성탄절보다는 이 화요일 자체를 축하해주고 싶네 라고 그냥 시큰둥하게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죠. 스승이 이제 예수의 이름 나신 날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물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스승은, 수도 원장은 이렇게 말하죠. 수천만의 사람들이 오늘 성탄절을 즐기지만 그래서 그 즐거움은 잠깐이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날만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만이, 매일매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이 성탄의 의미가 있다네.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한다면 1년이 내내 우리들에게는 기쁜 성탄이 될 수 있다네 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깨우쳤답니다. 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의 말, 좋은 말로 여겨지는데요, 근데 그 의미를 보게 되면 또 달라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 의미겠죠. 구원받는 백성에게는 정말로 좋은 기쁜 소식이겠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신다는 거죠. 이 성탄의 의미에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아니라 바로 오심과 나심, 특히나 모두에게 다 나심과 오심이 무게가 실려 있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셨다?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그 임마누엘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면 인류는 심판이 되겠죠. 이사야에게 나타난,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9장에 남겨진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 불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길에 벗어난 사람들은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인류에게 좋은 선물이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의 창조고 표적이 되는데요, 오늘 여기 있었던 아스, 그런 왕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임마누엘이 진정 누구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에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이 사실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김봉준의 온 세상에 끌어모은 감동이라는 책 안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예화인데요. 자, 어렸을 때 운동 경기 중에 딱 보면 이 장애물 달리기가 있잖아요. 자, 장애물 경주인데 두 명의 선수가 시골이었나 봐요. 반대표로 딱 나가는데 하나는 육상 선수예요. 굉장히 잘 달리겠죠. 이 다른 아이는 키가 작은 아이였습니다. 땅 하고 총성이 울리자마자 막 달려가서 뭐 사다리도 넘고 또 마루자대도 넘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떡 같은 거, 이렇게 밀가루가 딱 되어 있는 떡도 먹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장애물을 건너갔습니다. 이 중간쯤 갔을 때 쪽지 두 개가 쟁반 위에 딱 놓여 있었어요. 열심히 달려가던, 거의 뭐 한 바퀴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 운동선수, 육상선수였던 그 친구가 딱 쪽지를 펼치니까 뭐라고 적혀 있겠어요? 할머니. 그 말은 뭐냐면 할머니와 함께 손잡고 뛰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달려도 어떻게 되겠어요? 할머니가 잘 달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얼굴이 딱 굳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키 작은 아이가 열심히 뒤쫓아왔습니다. 쟁반에 있는 딱 쪽지를 들었어요. 그 안에 뭐가 적혀 있었겠어요? 체육 선생님이라고 적혔어요. 자, 어떻게 해요? 이제 한 바퀴가 뒤졌는데 체육 선생님과 신이 나가지고 딱 손잡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 걸음이 또 현찮았겠죠. 어떻게 해요? 체육 선생님이 야, 안 되겠다, 내 등에 딱 엎혀 하시고는 그 아이를 등에 업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역전을 해서 우승을 했다는 이야기. 이게 한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어린 아이들의 경주지만 우리 인생을 보여주죠. 우리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장애물들을 건너요. 고비가 있죠.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갑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내 소원과는, 내 노력과는, 내 열심과 별개의 문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마치 이 쟁반 위에 딱 놓여있는 쪽지처럼 딱 펼쳤더니 할머니 될 수도 있고요, 딱 펼쳤더니 체육 선생님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할 일은 뭐예요? 바로 그 쪽지를 펴게 될 때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우리는 만난 존재들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막 뛰시다가 에이, 안 되겠다, 내 등에 딱 엎혀. 우리가 할 일은 이때 뭡니까? 손사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등에 딱 엎혀서 같이 뛰기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많고 또 우리가 잘 달리고 또 우리가 그럼 잘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힘에 버겁죠.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임마누엘 삶을 아는 거죠. 그 당시 팍스 로마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무력으로 힘으로 인위적인 평화를 이루었던 그 나라. 그러나 오늘 이 평화의 실체는 압도적인 군사력 그리고 약소 국가들을 눌러가지고 억지로 얻어내는 평화였습니다.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황제와는 비교할 바 없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심과 오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기에 그분은 모든 인류의 진정한 성탄의 선물이 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을 얻는 참된 인생의 선물이 되셨던 거죠. 여러분, 진달래라고 하는 진달래꽃이라는 김소월의 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이 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영변, 지금 요즘에 어떤 곳이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가파른 현대사 위에 걷고 있어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막 핵폭탄 막 쏜다고 막 우리에게 위협도 하고요, 미사일도 쏘고 있는 이때 그 영변의 핵시설이 이제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폐기가 되었고 이 땅에 그런 평화가 도래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정치적인 하나, 평화 통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남과 북을 진정으로 하나로 묶어낼 수 있고
갈라졌던 교회 안의 우리의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바로 그 성탄, 압도적인 군사력, 경제력에 바탕을 두고 그 나라를 꾹 누르는, 그래서 침묵으로 얻어내는 그런 거짓 평화 말고요, 섬김과 나눔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이 성탄이 오히려 내가 받은 이 선물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나는 무엇을 낳고 있는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평화, 불화, 사랑, 이것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입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을,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마치 이 마술사가 모자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딱 꺼내면 막 꽃다발도 나오고 비둘기가 들려 있는 것, 참 신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품 안에 우리도 들어갔다 나오면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이 선물들이 세상에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산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고 오심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는 참된 성탄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성탄 절기에, 이 새벽에 마치 목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옷깃을 여우며 그 성탄 선물을 받아들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 또한 세상의 선물로 거듭나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